오늘 이야기는 당시 문명세계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내린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즉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인구조사 명령이죠.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북아프리카 전역과 중부 남부 유럽,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오늘날 터키 지역 등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는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제국 안에 사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한 젊은 유대인 부부가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인데요. 인구조사 명령에 따라서 조상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만 해도 120km였고 중부의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또 고지대인 베들레헴의 지형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50km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기에 지나치게 서두를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좋기 3주는 걸렸을 겁니다. 만삭의 임산부도 고생길을 떠나도록 만드는 힘, 그것이 당시 로마 황제가 지니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개개인의 상황과 사정 따위는 인정되지 않았던 거죠. 무조건 복종만이 있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조상의 땅인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인근 들판에서 일하던 목자들에게도 특별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아니, 지위가 아닌 계급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었고 밤에 마을 밖에서 주로 일했기 때문에 도둑이나 강도 비슷한 의심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11절인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구주 그리고 주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두 개의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는 저 멀리 크고 화려한 로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마을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새 왕은 로마의 궁전에서 군림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의 출생을 축하한 첫 번째 하객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임산부마저 먼 여행길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황제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새 왕 중에 누가 우리를 위할까요? 새 왕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판에서 본 천사의 말을 잊지 않고 그가 가르쳐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서 자신들이 들은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했던 그때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목자들의 이 말을 천사의 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서 기억했다고도 나옵니다. 새해의 첫 주일이 시작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리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명령하고 군림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낮은 이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목자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 깊이 간직하고 생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생각과 기억들이 늘어날수록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